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일 절에서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에 보내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니라. 구절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말을 조금 빨리 하겠고요. 현장 팀사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진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되어졌으면 이거에 성공시켜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하는 거 보면 믿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스타일 보면 복음 색깔이 정확한가 안 한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거됐으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할 일이 저거밖에 없어요. 다 저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 못 받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만 받는다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응답받는다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상상 외로 기독교인이 여기에 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미션 호흡에서 할 일이 정확한 복음과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러면 다 전달돼 버립니다. 어지 1과에서 5과까지는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머지 6과에서 10과까지는 기도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과부터 마지막까지는 오늘은 16과부터 하겠습니다만 16과부터 마지막 생활편에는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어제 저녁 메시지와 오늘 낮에 미션홈 전문교회다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곳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고생합니다. 생판 전도도 안 하면서 산에 가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은사지만은 고생하는 은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으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던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갔더니 현장의 역사는 하나님 먼저 홍해 갈라진 현장인데 모세가 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역사해 버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낮에도 어제도 거듭 강조드렸습니다만 황금어장이 가득한데 안 가요. 못 가는 거지요. 안 가는 게 아니고. 오늘 필리핀 갈 사람들 팀사일 좀 했는데 필리핀 가서도 딴 거 보여줄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고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게 팀사역이죠.
아,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 따라 성취된다는 사실, 이걸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나가도 있고요, 나가도 있고. 그 현장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팀사에 가시거든 그분들의 가족, 그분들의 친척, 친구 한 분만 불러면 메시지 해봐요. 역사에 나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놀랍니다. 이야, 이럴 수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보여줄 걸 안 보여주고 할 거는 절대 안 하고 자꾸만 딴 거 하니까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안 하는 거는 능력이 없으면 안 하는 건데 관심조차도 안 돼 있어요. 이러니 전적으로 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눈빛도 달라진다. 사람은 어디에 관심 있는가에 따라서 생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현장. 성경에 한번 보세요. 생전에 안 되던데 막 그렇게도 고생하고 죽음이 다가오고 그랬는데 열왕기하 2장 1절 10절 보세요.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다는 사실. 지금도 가득 차 있습니다. 어장. 그래서 제대로 말씀 운동을 펴봐라. 그게 지교입니다. 왜 하필이면 지교란 말 썼냐? 메시지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만들어라. 그게 지교 운동이란 말이에요. 오늘, 낮, 어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만 잘 붙잡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똑같은 상황 6장 8절에서 23절에 불말과 불병 하나님 동원시키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에는 포로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갔더니 다니엘 6장 22절에 미리 하나님 역사에 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안 그러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곳에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큰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월화 집회 때는 지교회의 진행 과정, 그 다음에 거기 할 때 어떤 효과가 나며 어떤 결과를 보고 움직이게 되느냐, 그거를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 없는 현장이 거의 다인데 그게 하라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현장이 따로 있는데 거리로 가라 그 말이에요. 딴 말이 아닙니다. 모세야, 지금 네가 미디안 강에 양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게 증거를 주겠고 기적을 보이겠다. 예수님이 제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의지할 만한 것 다 버리라. 지팡이까지 버리라. 가봐라는 거예요. 냉수한 그릇도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메시지 받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현장이 확 보이면 응답한 거예요. 어느 정도 현장에 봐야 되느냐? 묘하게 황금어장에만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 누구의 장난인지는 몰라도요, 황금어장에만 교회가 없고 복음 받을 만한 데만 주의 종들은 안 갑니다. 복음 안 받을 때만 갑니다. 근데 복음 받을 만한 곳에는 안 갑니다. 가도 프로그램 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만 증거 안 되도록 만듭니다. 잘 깨달아 버리면 모든 문이 다 열린다 이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어제 저녁에 1가에서 5가까지는 주로 뭐냐? 복음. 얼마만큼 놀라운 복음이냐? 그거를 사실대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랄지라도 이 실내체육관에 일하는 분이랄지라도 여기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분이랄지라도 그리스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집안의 저주까지 다 무너지고 영원히 해방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저녁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도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딱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부림 낚시도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5장 4절에는 주의 종들을 보고 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같은 입장이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입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어떻게 뭐 부흥 좀 쓰기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정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본을 보이라. 전도 어떻게 해라 이것을 하지 마요. 그냥 주의 종들이 하면 다 따라옵니다. 여기에 초창기부터 저하고 같이 일한 교인이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라도 합니다. 그냥 내가 먼저 따라오면 내가 보면 따라오면 되겠죠. 전도 어떻게 하느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따라오면 모든 잘 프로그램 이용하면 많이 있습니다. 뭐 황금 받침 엄청나게 많은데 왜 그래요? 당장 한 대명하고 팀사역 딱 하고 나면요, 여러분 주위에 축복의 현장과 전도의 문들이 쫙 열려져 버려야 됩니다. 그게 팀사역입니다. 맨날 모여 앉아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갖고 맨날 그렇게 졸고 그렇게 그게 팀사역이 아니에요. 팀사역 하고 나보세요. 지금 제하고 김형훈 목사님하고 둘이서 오늘 밤에 1시간 정도 얘기한다면 김형훈 목사 주위에 내 주위에 많은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게 팀사역이지. 그 다음에 축복받을 거 아닙니까? 축복도 아닌 걸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안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다는 응답에 막 그냥 충격받아 교만해져 버리게 해야 되죠. 교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대적하시대. 하나님하고 대적되면 이기겠어요? 그만한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붙어볼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 그래 걱정이 많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뚫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잠깐 갔을 때요,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말을 잘해요. 그리고 아주 머리가 뛰어나요. 하필이면 목사님은 너무 말을 못해요. 막 더듬거리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정신 다 차려 들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교인들은 뻔하지.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요, 무슨 말을 들은지 모르겠어요. 신경질이 다 나요. 아무리 적어보려고 연구해도 머리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 정리 안 된다면 다른 사람도 뻔하겠죠.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님이 간혹 어디 가신다면 교인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냐, 딴 설교 들으니까. 근데 말이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말 잘하고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가 딱 가보니까 이중교회요.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집사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부 순서가 벌어져요. 그 교회에 내가 부임을 했어요. 전도사로.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한 집사구나. 교인들이 그거 다 간다니까요. 그래 막 2부 순서 또 해요. 하는데 메시지가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제가 인사를 하고 아주 여유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공부반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전도사니까 뭐 같이 은혜 받자 하면서 이렇게 앉았는데 아주 말을 잘해요. 말을 얼마만큼 잘하는가 하면요, 상대방을 전체를 한 1, 2분 안에 딱 사로잡아버려. 뭐 나도 꼬일 뻔했으니까. 근데 완전 비복음이야. 성경적으로는 맞는데 완전 율법이야. 그러면서 전부 자기 자랑, 자기 간증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목사님 제가 교인들 조금 전도훈련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전도를 해가 현장을 좀 경험하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알아요. 전도 안 하는데 그거 물어보지도 말고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온 동네를 전도할 계획을 잡고 일꾼을 한 명씩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했던 바대로 진짜 일꾼이 이제는 전도하려고 하지요. 예측했던 바대로 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측은 했거든. 진짜 좋은 것도 그건 안 할 건데 가짜들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일꾼들만 전도하도록 자꾸 훈련시킨 거예요. 2년 반 만에 완전 판도 뒤바꿨습니다. 한 명도 그거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수집사인데 이 교회 안 나오겠다면서 그래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 있죠. 그 나갈 때는 막 이상한 얼굴과 이상한 모습을 딱 하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지. 그렇게 천사처럼 메시지 하다가 자기 그 어떤 유익이 없고 자기 명예가 나타나고 자기 이름에 손상이 오니까요, 사람이 본색을 딱 드러내요. 근데 내가 말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 큰일 날 뻔했댔구나. 우리가 뭐 사람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우리는 숨고 주님은 나타내고 또 꼭 나타내려면 다른 사람 나타내고 꼭 사람을 나타내는 게 유익하다 싶으면 선배님이나 다른 사람 올리고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다 있는 것인데 그분은 때를 놓쳐버렸지요. 복음도 잘 못 깨달았지만은. 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중요한 밤을 맞이하면서요, 새 생명 새 생활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완전한 교제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생을 걸고라도 기도를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뭡니까? 6강이지요.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 응답받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 지역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영적인 문제 있거든요. 이걸 딱 보면 그때부터는 쉽게 응답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것은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든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갈릴리 사람이 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은 유다 사마리아 사람이 오다가 나중에는 마게도냐의 지식인이 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할 만한 엄청난 영향력 있는 정치 경쟁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정말로 펴기 시작하고 교회하면은 여러분 교회 안과 다락방에 있는데 우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연결되어 옵니다. 왜냐? 연결돼 가지고 자꾸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 귀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은혜 받는 걸 보고 은혜 받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경험이 없어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많이 모여가 여러분 고려돼 버리면 교만에 제가 큰 문제가 버립니다. 지금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속지 안 하시고 오늘 딱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 제일 첫 번째가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뭔가 그걸 빨리 봐야 된다. 그러면 됩니다. 쉬운 거 아닙니까? 순서를 바꾸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가는 지역 교회 현장 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봐버리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쉽게 문 딱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숨겨진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그랬습니다.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 갈 때까지 활동합니다. 권세가 끝났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갈 때까지 활동합니다. 그 이름을 보고 사단, 마귀, 혹을 따르는 쫄개들, 악령, 귀신 없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권세가 깨졌지? 활동 진행 중입니다. 분명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찬다.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 부활하고 난 뒤입니다.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는 사자같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두루 다니며 완전 대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산길 잘 찬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장 때부터.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계계를 씁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에베소 6장 11절에 정사, 근세, 어두움, 생 주관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화전을 쏘아댑니다. 어떨 때는 강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완전 가장해서 여러분을 속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반대로 우는 사자같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미혹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진리를 모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같은 데는 정신 돌게도 만듭니다. 어떤 때는 보면 육신과 정신의 병들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어려움 갖도록 만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이 활동이요, 분명히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뭐 이걸 또 이상하게 막 보서는 안 되지만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중직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읽어줘도 역사가 납니다. 딴 거 간장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했는데 역사 안 일어나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가 할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읽어만 줘도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온전한 치유는 조금씩 치유돼가지고 완전히 낫지 달카닥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를 몰라 그렇습니다. 말이죠. 뭐, 팀 사역을 가가지고 말이지, 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영적인 문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속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그런 거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집에 정신병이 하나님이 하나 보냈다.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 집안에 역사할 계획이 있어야만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몇 대를 두고 역사할 게 있어야만 정신병자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 뭐 어디 들어가서 막 해결했다. 그거는 정말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영적인 문제 제대로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흑암세를 깨트리는 하나의 길도 됩니다. 반대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흑암세를 또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게 만드는 데는
제일 먼저 영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로 7강입니다. 기도 좀 하고 은혜 받고 나면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겠는데 문제가 와요. 갈등이. 전에 없는 갈등 옵니다. 전도를 안 할 때는 다른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전도하면 다른 갈등이 옵니다. 전도 안 할 때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져가지고 그냥 져버린 것인데 이제 전도하려니까요. 그거는 괜찮은데 딴 갈등이 오죠. 새로운 갈등. 가정 그 위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믿음으로 도전해야만 기도응답을 하는 것이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전에 서론 부분에 제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는 현장은 완전히 죽어있다. 그거 말면 돼요. 이 눈이 열릴 때부터 역사가 난다. 모세, 다니엘, 바울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 건지는 이거에도 큰 축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리면서 살 것입니까? 기도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영적인 문제 싸워라. 그 다음에 새로운 일어나는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일어나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환경 속에서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은 해방됐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께서 영원히 26절 27절에는 참 평안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며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는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가치를 여러분의 신분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전에는 여러분이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특히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걸 다 깨닫게 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자,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생활하면 좋겠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모든 삶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 안에 있으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새로운 갈등은 여러분들이 전부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어설프게도 보지 말고 확실하게 딱 붙잡고, 불신자들은 어려움을 피합니다만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을 딱 확실하게 붙잡고 분석해서요 파고드는 겁니다. 다음 나옵니다. 어려운 새로운 갈등 겁내지 말아라. 환경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워낙 좋은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한 일을 하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 줄 아셔야 되겠고, 이제는 여러분이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면서 여러분 생활 방식만 바꿔버리면요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이제는 세 번째 겁니다. 이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앞에 걸 가르치고 난 뒤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 거는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고 교회 오는 성도를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현장을 받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달란트를 받았냐, 확인했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자리에 섰느냐,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리고 알고 붙어라. 그리고 활동 올 수 있습니다. 겁낼 필요 없다 했어. 이래 됐으면 이때부터는 이제는 기도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제는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기초부터 빨리. 지난번 학원 보고만 메시지 때 태아부 영어 부모님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 하는 거는 참 말하기 힘듭니다. 강단했으니까 그렇게 말 수밖에 없지.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훈련 시킬 때 일꾼들에게 기도하는 중요한 비밀을 보여주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요.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은 그거 그래가지고는 전달 제대로 하는데 실제로 하나하나를 같이 가르치고 하면서 정말 믿음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자녀하고 기도할 줄 모르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 기도의 기초가 전달되지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로 기도하는 비밀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꼭 중요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방해되든 말든 제 나름대로 정식기도 합니다. 가면서 기도하고. 오늘 4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활동할 거 다 하면서 다 양치질하고 다 올라오면 그래도 옷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하면서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옆에서 누가 막 얘기하다 듣지도 않고 계속.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만나러 오는데 제가 어찌 그냥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 그러니 실제로 기도하는 걸 가르쳤네. 실제로 안 가르쳐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매일 힘을 얻어라. 정식기도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말고 매일.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건세 가지고 항상 있겠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24시간 모든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무시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기도는 할 거냐만 그는 그 다음에 바보 아닌다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으로 가야 될 것이냐 금식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바보 아닌다면 알게 되어 있어. 그건 나중에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부터 되잖아요. 진짜 응답을 받으면요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이 기도 요구할 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럼 힘들지 않지요. 힘들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정신무시하게 깨달아 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가장 자기에 빨리 오는 느낌이 응답이 뭐냐? 건강이 옵니다. 아니 힘 빠지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쫄리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힘 빠지는데 일단 이게 온다고요. 그러니 안 할 이유가 없죠. 건강 오지요. 행복해지지. 응답되지. 단 한 번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축복 속으로 성도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헤매다가 또 실패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메시지 이거 붙잡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맨날 사람 의지하고 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진지하게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같이 기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하는 걸 그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전도신하고는 교수님들과 특히 우리 모든 책임을 맡은 교무과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좀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제목을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겠죠.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겁날 거 없어요. 문제 왔다. 틀림없이 이유 있기 때문에 겁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망했습니까? 틀림없이 이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유, 겁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로 이게 되어야만 일 되는 거인데 안 그러면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서 난 거는 지극히 기초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기도 내용은 뭔가? 이런 거는 이제 왜 이걸 해놨는 건 주로 세 가족이기 때문에 쉬운 말, 그 다음에 기초적인 말 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글로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글 말고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글로가 못 써도 전달되는 게 있거든. 만남을 통해 전달되는 거.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안 되는 분은 단번에 하려 하지 말고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와버리는 게 건강이 온다니까요. 사실은 지금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건강 축복을 안 주시면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랫게도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우리 따라고 하는 사람 아닌데 쟤하고 무슨 볼 일을 만났더니 집회 갔다가 오는 사이에 이렇게 만나니까 그분이 참 정말 목사님은 건강하는 대단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힘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 때까지 뭐 건강이 있을 때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 개인이 확신하기로는 정말 기도의 비밀들이면 건강도 온다. 사는 동안에 아픈 거는 그러면 성경지가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 이런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복음을 확실히 하고 난 뒤에는 이게 돼서야만 일이 되는데 이게 안 되겠나 말 틀림없이.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이 축복을 느낀 사람은 무슨 일이 많다가도 기도가 잘 안 되질 것 같으면 굉장히 그 기도 시간을 만들게 되고 이 기도 축복을 누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하죠. 왜냐면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 말 많습니다. 자꾸 나오거든. 듣기 싫은데 막 열린 대로 하지. 열린 입이라 막 열린 창인가 뭐라 이렇게 막 나오지. 왜냐 안 하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도 바깥을 내다보면서 기도할 때 안 할 때 다릅니다. 기도하고 가는 거하고 안 하고 다르지. 기도 안 하고 가면요 옆에 사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떠들고 막 저걸 하지. 그러나 기도하면 뭐 안 해도 이렇게 가지죠. 그러니 기도를 정말 하면은 달라집니다. 어디 설정 말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 말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 말 많습니다. 말로 가지고 풀거든 인생을. 다 해갖고 말로 가지고. 그래야 인생 조절하는 거지. 그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허한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 너무 많이 하면요 이게 굉장히 이 건강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설교자라든지 다락방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든지 저같이 강단에 서는 사람이 학교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말하는데 이미 제일 힘 많이 들어갑니다. 8시간의 노동량하고 같다고 합니다. 1시간 메시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편한 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1시간 얘기하는데 8시간의 노동량하고 같다 이게. 그러니 이 신자로 하여금 복음을 확실하게 알겠으면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이런 이유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 계속 오지요. 사단이 아직 계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미션홈에서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다락방에서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되는 데거든요.
지교회는 뭐냐?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운동하고 교회운동하는 거거든요. 말씀 전하는 것인데,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팀사에 가고 뭡니까? 정말 기도하도록요. 기도의 축복이 뭐다 알 수 있도록. 한마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전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회복도 됩니다만 요거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궁창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집이 하나님의 전이요. 야곱이 누운 데가 하나님의 전이요. 그래 교회 회복.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회복하는 게 교회 회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 아니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 회복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에스겔 47장에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전 바다를 살리고 다 살리는 것이 교회 회복.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교회 회복. 이제는 예배당도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나중에 회복되어야 될 게 이겁니다. 예배당. 여러분 교인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데가 없다. 그때 이제 예배당 짓는 거예요. 누가 질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교회의 의미, 교회의 기능, 교회의 사명. 이건 조금 기본적이고 일반적이고 학문적인 걸로 나와 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교회 회복이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 자, 마지막 10강입니다. 그러면 뭘로 끝내야 되느냐? 기도는 완전히 과학이요. 여러분이 막 고난당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떨 때는 막 고난당하면서 막 어려움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 기도요. 나중에 응답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 과학적인 게 없어요. 기도는 무슨 과학이냐? 영적인 과학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년에 큰 사역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어제 오늘 메시지를 못 알아듣거나 어제 오늘 집회에 참여 안 했다고 하면 참 축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지교의 문제를 더 풀어나갈 겁니다. 현장 풀어나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가운데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딱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왔는데 왔을 때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지면 힘 빠지고 못 삽니다. 주위의 종들도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목회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중직자가 말해서 수은 깡다우로 가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견디냅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중에. 그게 종교생활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기도는 과학입니다. 그냥 과학이 아니고 영적인 과학이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 현장에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주위의 사자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세력이 꺾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해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목이 분명히 나와질 겁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정시기도. 또 장소를 정하기도 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 기초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기도의 비밀이 전달이 충분히 되어질 때 그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완전히 영적인 완벽한 과학이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11강에는 현장팀사에게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몇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5강을 계속하겠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는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생활 치유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생활 치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승리합니다. 여기는 지금 16강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복음 못 깨달은 종교생활은 어느 날 실패합니다. 이거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안 될까?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열심히 했는데 왜 망할까?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권사상, 율법,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복음보다 앞선 경건주의, 복음보다 앞선 열심주의, 소극적 방식, 적극적인 방식, 이런 게 다 복음에서 빗나간 거예요. 우리는 소극적인 방식도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계교회가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에게요,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하다가 보면은 확실한 결론, 확실한 해답, 확실한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는 24시간 기도 축복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졌으니까 이제는. 그런데 삶에 대한 치유가 꼭 일어나야 됩니다. 거의다가 종교생활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과학적 표현상, 언어 표현상 종교지, 원칙을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두 번째, 우상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형상우상, 사상우상, 여러분이 뭐 우상성이겠습니까만은 사상우상, 교권우상, 종교우상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실패하게 만든 나중에 각종 귀신활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사, 고사, 점술, 역술, 미신, 뭐 부지, 이런 거 세진아 다 가르쳐줘요. 어떤 형상, 그림, 사진 이런 거. 아니 그러면은 사진을 놔두는 것이 우상이란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 얼굴이다, 그 사진이 있다, 그게 뭐 나쁠 건 없지요. 그걸 어디 특별한 장소 딱 갖다 놓고 늘 뭔가 이미지를 심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 100년 동안에 초창기에는 교회당 가면 예수님 사진 그려놨죠. 그게 우상,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게 그림 그리는 장사가, 화가가 생각해야 그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아닌데. 그럼 여러분 꿈꿀 때 예수님 나타나면서 틀림없이 그게 나타나지. 노랑머리 이렇게 긴 게 딱 나타나지. 그게 어찌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큰 착각을 이렇게. 뭐 천주교를 욕해서 미안합니다만 난 천주교 가보면 놀랐습니다. 안에 들어가보고 깜짝 놀란 거지. 다 그런지 몰라도 제가 부산 중앙성당을 가봤어요. 안에 가면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교육은 뛰어납니다. 여러 가지 조직 이런 거.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보니 이렇게 예배당 말고 옆에 뭐 있더라고요. 완전히 몇 년 며칠 죽은 사람들 사진 이런 거 쭉 갖다 놓고 향 다 펴놓고. 그러니 세계적으로 천주교 들어간 나라마다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보셨죠? 러시아에 가시거든 한 번쯤은 박물관에 가보세요. 오랫동안 내려온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보세요. 전부 우상숭배요.
나는 러시아에 복음 전거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우상이에요. 그러니 생활치유제도 우상에 대한 심각성을 거의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의 우상 거부하는 몇몇 지도자 때문에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교회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거의 다 우상 사상이 없어요. 가보면요.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귀신활동을 많은지 아이들보다 가르쳐야 됩니다. 내일 제가 중고등부 신학원 교수들 붙잡고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이 아이들 완전히 빠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는 환경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유는 세계를 정복해야 되니까. 어려운 말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17강 정신치유입니다. 여기는 지금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사람을 두고 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치유입니다. 몇 가지 환자 본인과 가족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신질환자 발작된 사람이 사흘 되거나 일주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 듣고 영접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몇 년씩 된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인기급을서 잡혀가지고 오는데.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오는데 보면 거의 다 거짓말해요. 아, 늘 괜찮은데 이게 시집가게 됐다. 아, 이게 늘 괜찮은데 이게 뭐 공부하다 이랬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치유사역제를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집에 있는 환경, 규칙 이걸 다 바꿔야 됩니다. 생활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신치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적응입니다. 적응이 안 되니까 적응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와야 되고 사역원 통한 적응치유가 일어나고 가정 통한 적응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신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파트 두려고 그래요. 나중에. 네, 적응. 정신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집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가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는 담대하게 육신 치유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위성통신으로 메시지 나간다면요 전국 세계로 치유 메시지 하려고 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부터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뭐냐면은 육신의 병이 덜커덕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부터 치유되기를 원한다. 원인부터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육신의 병 들기 전에 마음의 병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병부터 치유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덜커덕 나아가지고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우상, 여러가지 사상, 복음에 반대되는 모든 환경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죽고서는 하나님 손에 맡긴. 이 중에 병든 자 있으면은 24시간 기도하지 말고 24시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라 합시다. 그래 하나님 불러갔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축복이 있습니다. 사명자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24시간 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병든 사람 좀 거기 알아요. 막 암이다 뭐다 중년비 걸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자다가 가면 그랬습니다. 야, 참 안 걸린 사람 힘들겠네. 내가 그랬습니다. 감기 좀 걸리니까 그냥 막 완전히 막 코도 막히고 말이지. 막 목도 이상하고 막 기침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기 걸려도 아프진 않아요. 어쨌든 자꾸 막 이 일을 하니까 활동하니까 그게 더 안 나는 거지. 빨리만 좀
가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 야, 암 걸린 사람들 힘들겠네. 내가.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기가 딱 걸리려고 하니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기 걸릴 일만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또 말이죠. 생진이 안 그랬는데, 추위가 왔는데, 밖에 나 차 기다리는데, 차 가지러 간 놈도 안 오네. 15분, 20분이 안 오네. 안 올 줄 알았으면 들어갔을 때, 그래. 그래서 또 덮치고 그냥. 그래, 야, 이거 완전히 감기 걸린 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구나 싶어요. 그렇다면, 암 걸린 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완전 하나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암 딱 붙잡고 24시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버리겠어요. 의사를 무시란 말이 아닙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 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메시지를 치유의 목적 두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 속에, 삶 속에 생활치유, 정신치유, 육신치유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앞에 나왔듯이 우리는 조금 영적인 치유, 마음치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개입니다. 가정치유입니다. 가정치유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가정에 병드는 걸 말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정치유할 때는 2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명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과 영적인 문제 있는 가정을 치유하는 2가지입니다. 어, 19강입니다. 가정 사명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에 응답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의 최고의 응답인 마가다락방 응답이 그게 와야 됩니다. 개인이 하든 가족이 하든지 다락방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이 틀림없이 그 지역에서 제일로 축복받은 미션홈으로 여러분 집에 오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팀사역 이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문사역이 될 만큼 직업의 기능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 운동이 초대교회는 전부 어딜 통일해줬냐? 가정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시작된 운동이 전부 지교회로 발전하다가 나중에는요 개교회로 발전하다가 드디어는 세계선교까지 하게 됐어요. (19페이지) 19강에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나옵니다. 부부 하면 되다. 누가 모릅니까 그걸. 자녀 가정전도 얘기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래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뭔 말인지. 가정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사명들을 얘기해 준. 부부는 하나 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니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뭐냐? 언약 전달돼야 됩니다. 그걸 간단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가정전도 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을 통해서 이런 운동이 다 일어나야 된다. 그 밑에 보면은 축복된 가정의 요건, 또 하나님이 온 가정 구원하기를 원하시지요. 그 가정에 대한 신앙, 또 가정 구원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읽고 성경 보면 되지만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 이게 복음 가진 기독교인의 가정의 사명 20강입니다. 문제는 가정에 문제나는 데가 많습니다.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이 20강 내용들도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21세기에
큰 공격이 뭐냐면은 흑암이요 사단이 가정을 공격한다. 목적은 부부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치유에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책에 있는 1번, 2번,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론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가 만나기 전부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영적인 문제 다 있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머리가 아픈 것이고. 벌써 가문에 친척 중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가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가진 사람이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 가정을 이루어서는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에게까지 문제가 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 많이 안 했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사역을 하실 때 사명자의 가정이 되도록 하고 영적인 문제에서만 치유해 줄 수 있도록 꼭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른들, 자녀도 자녀지만 부모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진짜로 해결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염려, 동기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또 전달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딱 부모 닮아가는데요.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도 기도에 큰 응답을 받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부가 영적인 문제가 둘 다 있다. 이건 참 곤란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쪽은 문제 있는 한쪽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사람이 그걸 고치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걸 이해하고는 도와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주면서 기도할 때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만약에 남편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 아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울왕이 영적인 문제로 기도하던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해결 안 되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위해서 기도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거는 얼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결혼하고 그래 안 합니까? 어른들은 막 가문도 따지기도 하죠. 우리는 특히 이걸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 만나서 이거는 무슨 이혼해야 된다 뭐 어떻게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되어지질 않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혼하면 더 큰 문제 와요. 이거는 충분한 이해와 양보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큰 문제가 나버리면 또 괜찮은데 눈에 안 보이게 민면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20년 이상씩 따로 떨어져 있다가 가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드디어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다. 꼭 치유해줘야 되겠습니다. 잘 여러분 알아들었을 겁니다. 1번에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라난 배경, 환경, 생각, 상처, 배움, 실패의 경험과 과거 또 남 앞에 정말 말 못할 가정에 있는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 성경 구절 나와 있지요. 3번은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밑에 예를 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어차피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아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억지로 많이 걸 필요는 없다. 시집에 가는 처녀들이 좋은 남편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한 남자를 잘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더 좋고요.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은 좋은 아내가 되도록 좋은 남편이 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인 문제가 많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보고도 그래서 야 미국으로 어디 다닐 때 이런 사람들이 많다. 지금 1.5세 2세 문제는 이렇다. 지금 쭉 얘기를 해주고 했어요. 참 조심을 해야 된다.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다 그런 말하고 나니까요. 어떤 미안한 생각이 드는가 뭐 그거 뭐 절대 나쁜 놈 만나지 마 좋은 놈만 내가 잘 살아라 이 말인데 근데 그래서 야 신혜야 그러면 아빠가 미안한 거 하나는 그럼 이상한 사람 장가 못 갈 것인데 그거 어쨌으면 좋겠나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아들 보고는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러고 뭐 사람 직업은 여러 가지다. 편서 보는 것도 있고 청소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다. 뭐 이렇게 법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다. 근데 직업은 기천이 없이 누구든지 다 골고루 할 수 있어야 된다. 편서 보는 것도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아빠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하필이면 네가 편서 포 되겠냐. 네가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펄 가능성도 있다. 그랬더니 지도 막 웃더라고요. 그죠? 그냥 우리 딸 보고도 야, 막 골라면 되겠냐. 아무나 하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면 살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네가 이렇게 그래 되겠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는 왜 이렇게 현장을 향해서 주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복음 증거 말고는 이유가 없다. 어떤 교수님이 제게 묻기를 유 목사님은 전도만 강조하고 전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만 강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내 남은 생에 뭐하다 갔으면 좋겠습니까? 교수님은 뭐 할 겁니까? 밥 먹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복음 전파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할 일이 없다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밥 세 그릇 먹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 방향이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받는 눈으로 맞다 이러더라고요. 그럴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밥 그거 뭐 좀 먹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몸부림친다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돈 벌고 공부하고 일하느냐?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세계에 여러분 어제 낮에 오늘 낮에 어제 저녁 메시지를 목사님들은 꼭 참고하셔서 개척교 하시는 분들 전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힘껏 우리는 힘을 합쳐 서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오늘 받은 메시지와 현장의 증거들을 전부 여러분 것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이 되게 하시며 특히 현장에 가득 차있는 현장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어두운 내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해 주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 주의 귀한 종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평생 잊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주위의 군대들을 동원하시며 저희들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흑암 근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죄의 근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영원히